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추석에 또 한복판에 있어서 이제 그저께부터 밤에 시작됐지만 이제 오늘 그 주일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이나 또 시골에 내려가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 본당과 또 여러 지체들 있는 환경 또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디에 있든지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귀 기울이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앞으로 내일 모레가 추석이고 연휴 있는데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뭐 그렇게 좋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할 일도 많고 또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환경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연약함 속에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실상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안 좋은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그 좋은 일을 기록해서 귀감이 되고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피차 갈라서고 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는 이렇게 그 마가 요한이 자기의 모든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에 여전히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견이냐면, 이 사람은 밤빌리아에 있을 때 우리가 사역할 때 같이 가다가 그냥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그렇게 도망간 사람은 사람이 잘 안 변하니까 이렇게 또 하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힘 빠지고 또 사역의 신뢰도 금이 가고 악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 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정도의 이렇게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이렇게 좀 너무 혈연이 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바나바는 원래 위로의 사람이죠. 격려의 사람이라는 걸 알지. 권위자라고 표현이 되어서 사도행전에 일찍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좀 더 포용력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고, 바울은 좀 결단력 있는,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것이 충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러지 말자, 저 사람들 이렇게 싸우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해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웠을까? 조금 더 지나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다 나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역사서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꾸 윤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향이 그렇습니다. 윤리적 경향은 뭐냐면 잘했냐 잘못했냐 예컨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걸 넣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는 그 성경 해석의 눈이 잣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뭔 잣대를 여자면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물이고 또 물론 잘못한 기록물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무엇을 교훈할까? 싸우지 말자 할까요? 성경은 그 정도로 이렇게 정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책이 아니라 성경은 훨씬 깊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통찰, 이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 그 결과를 좀 봅시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좀 결과를 보면 이제 두 팀이 됩니다. 한 팀에서 이제 두 팀이 되는 거죠.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피차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자 해서 두 팀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었는데 이제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 가지고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서 두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싸워서라도 나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안 맞아서 어쨌든 서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이 각각 한 팀을 이끌어서 두 팀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들은 실수하고 인간들은 이렇게 자꾸 싸우고 인간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만난 일이 나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행 가가지고 다시 이 루스드라에서 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루스드라는 나면서부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기적의 역사인 곳인데 그것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진국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혼혈입니다. 혼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이니까 헬라인 전도, 대부분이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죠. 이방인은 헬라인인데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지배는 로마가 했습니다. 지배는 로마가 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로마가 했는데 문화는 전부 다 헬라 문화예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워낙 강하니까 헬라 문화가 워낙 이렇게 좋으니까 로마 사람들도 다 헬라로 그냥 그렇게 문화를 했어요. 여러분 헬라 철학 아시죠? 철학 공부해 보신 분들 이해하십니까?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누굴 대표하냐? 3대 철학자 아십니까? 헬라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놀랍죠? 이 3대 철학자 다 그리스예요. 대단한 이 철학적 배경을 가진. 그래서 완전한 인간을 추구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현대 철학도요. 여러분 현대 철학도 이 헬라 철학자들의 이 철학의 사유의 기본을 넘어서질 못해요. 아직까지. 사유의 기본이란 뭐냐면 전제점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어디로서 왔냐? 인간이 어떻게 가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철학자들이 알 수가 있나요? 만드신 분이 알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만드신 분이 알겠죠. 궁구하고 탐구합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토론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지식이 넓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 이 문화명 속에 헬라인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유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헬라적 배경이 있으니 국제 사역을 하기엔 참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살 동안 우리 그 미국의 이민 교포 2세들의 교회를 참 많이 보았는데 이민 교포들이 장점이 그거예요. 영어를 자유롭게 하고 한국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 가든지 통용이 돼요. 한국인의 성실함, 근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영어권은 전 세계 문서의 80%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문서의 80%, 지식의 80%를 영어라는 그 언어가 해독해내고 있으니 대단한 언어죠. 지배력 있죠. 그 당시 헬라어가 바로 지배적인 언어예요. 그 당시는 헬라어가 지배적인 언어고 신약 성경은 그래서 헬라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언어 속에 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잘 만난 거죠. 자, 만약에 바울과 결과론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만 결과로 싸웠어요. 그리고 말다툼했습니다. 말다툼. 갈라섰습니다. 갈라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디모데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싸운 건 나쁜 것이다. 네, 나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압니다. 아는데 이 역사의 기록과 이미 진행된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를 추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예비하신 거죠. 만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사역이 확장이 되고 꽃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바나바는 점점 이 기록의 역사에서 점점 없어지게 되고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집중하여 이 기독교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실수, 잘못 이런 부분들을 다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그 잘못과 실수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최선을 이뤄내세요. 최선을.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16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교회는 늘어가요. 희한하죠? 그러면 뭐 사람들 쓰고 하나님 버리신 분이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부족과 모든 것이 다 점철되어 그 여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이 싸웠으면 나쁜 소문 나가지고 교회가 다 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 부정이 있다며 해서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여건을 보면 다 무너질 것 같죠. 조건과 환경을 보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랑곳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 속에 잘 보세요. 되는 일이 뭐 있었습니까? 유신 독재, 유신 치하에서 우리는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데모했죠. 지금 586 세대 있잖아요. 지금 50대, 60대 초반 가까이 된 사람들이 그때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그렇게 운행하는 사람들이 다 586 아니겠습니까? 주른 세력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참 체류탄도 날리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 10위권까지 세계 최빈국에서 민주화의 부분과 또 언론의 자유나 소위 말하는 선진에 관한 이 땅에서 말하는 선진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 나온 한 대한민국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전 세계 나라 LA는 전 세계에서 180개국이 있는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살면서 느낀 점은 그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더라.
대한민국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단합이 잘 안 된다고 말하죠. 왜? 머리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해야 돼.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게 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저는 만드셨다고 확신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그렇게 되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린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주위의 여건과 환경과 외따로의 섬처럼 생긴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그동안 경쟁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가 북한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까? 늘 북한은 이 남한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뭐 동맹이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본도 많이 도왔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것은,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확장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일밖에 결론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었으니 좀 더 강하고 좀 더 구비된 조건 안에서 왜 못하겠습니까?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봐라,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이 사역을 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갈라서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길,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연약함과 실패 안에서 이 연약함을 감수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말씀이 왕성히 전파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라마다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우리는 부흥과 성공, 성장, 예를 들면 잘 된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고 높이 가고 강해지는 것,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인간의 보람과 내 자신의 행복과 번영과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이 세 가지죠. 맞습니다. 그걸 향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제 막 올랐죠? 각 당 후보가 아직 정해지기 전에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앞으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으로도 폭로전은 계속될 것이고, 상대방의 흠만 조금만 발견돼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생 전체로 매도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법적 절차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그게 눈에 좀 보입니다. 보인다는 뜻은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들이 하는 일과 메커니즘, 이 절차나 혹은 이 과정이 눈에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의 눈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혹은 잘했냐 잘못했냐 쪽으로만 많이 비춰지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일들을 벌여서 자신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뒷걸음 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가야 되고 얻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 삶이 아니라면, 그래서 인정받고 여론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이 각자 자기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각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각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안에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사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약함, 실패요, 하나님이 막으실 뜻이 있었다면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이 있으면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그래,
그 어려운 여건과 모든 환경을 견뎌라. 거기서 나를 증언해라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너희의 인생과 모든 삶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내 사랑에서 내 손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보장하고 너의 인생을 영화롭게 할 거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또 통찰도 안 되니까 우리는 나를 보고 내 형편과 내 약함만 본 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를 두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이 삶에서 이 약함 속에서 때로는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약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 용납이 돼요. 내가 이해하면 용납이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사람의 분노와 용납 안 됨에 대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누굴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오늘도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실패를 감수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안전을 세상의 조건에 두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둘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 그거 보장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다오. 그냥 너의 직업과 일터 속에서 우선은 사람들은 밥 벌어 먹고 그것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추구해서 내 평생 그냥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만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소용되지만 너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다. 병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 저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 힘들어요.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도 30대 초반에 이런 혹을 달린 것을 수술하기도 하면서 사람이 겪는 이 병에 대한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실패나 그리고 또 약함이나 이런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사람과 환경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죠. 희한한 건 역설적으로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잘 되거나
혹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조건과 어려운 환경, 약함,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견딜 때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저항을 못 해봅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저항을 못 해보세요. 그 수치와 모욕을 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내요. 죽음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내니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죽음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병 하나 가지고 쩔쩔매고 일만 저도 안 돼도 쩔쩔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좀 요즘에 소위 말하면 장업자들은 너무 죽을 맛이죠. 그런 쩔쩔매는 인생이에요. 그런 쩔쩔매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런 쩔쩔매는 그 연약한 인생 안에서 죽음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낸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강함을 드러낸다고 역전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 세계 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가 신앙을 가져서 종교적으로 잘 되고 또 믿음 가져가지고 남보다 교양이 있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좋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돌을 터득해서 나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내가 아무런 행할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훌륭히 된다, 내가 멋지게 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요. 인간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어떻게 훌륭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된다 한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젊었을 때 그렇게 막 서울대, 연고대 혹은 또 직장 빵빵히 다니던 사람이요, 공무원 하는 거 보세요. 60대 되고 공무원 보세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죠. 얼굴이 다 똑같아져요. 지식이 쌓아봤자 그 지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비교해봤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슷비슷합니다. 지식의 양이. 그래서 계속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배우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커져가고 우리가 더 살아갈수록 다 비슷해져 갑니다. 크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공부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이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세상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야 맞다라고 하고 고백할 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많이 여러분 훌륭하게 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바라심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 일평생 배워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뭘 쉬게 합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의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면 평안해집니다. 왜요? 세상 것을 필요 없으니까. 세상으로 말하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인류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건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거나 하는 것은 내가 쓸 만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내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내가 돈보다 명예보다 소유보다 더 중요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훨씬 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예수를 통하여 내 가슴속에 흐르고 있으니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만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여러분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뭘 잘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충만하게 사십시오. 일을 해도 직장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충만해서 늘 그 마음 가운데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일평생 파고드는 것이고 일평생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영생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얻어지는 영생의 기쁨을 어디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탄성,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가지는 젊음, 여러분이 가지는 자원, 열심, 사랑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심을 거룩한 사람으로 길러내심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여 승리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그 믿음 생활을 더욱더 가열차고 그리고 또 충성스럽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며 그 멋진 인생을 여러분 청년시대 때 많이 훈련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최선을 빚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베푸심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